오늘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가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이 마음을 다 쏟아 놓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생각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미 그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이 이것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오늘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에게로 와라 라고 그 바닷가에서 오늘 주님 말씀할 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거칠은 파도도 반석처럼 밟고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또 더 나아가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중립이 없습니다. 절대로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가 양쪽으로 우리가 양다리를 거친다고 그러는데요 신앙생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분명한 선택과 우리의 분명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여러분 속에 있는 산재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많은 땅들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의 수완이 다 돼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우리는 임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불림 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그때의 여호수아는요 이제 자기의 수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이제는 너희가 신앙을 새롭게 하여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눈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게 엮여진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뭔 소용이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 이런 얘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셔야 되는 거고 강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택함 받아서 출애굽을 하기 이전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 그때에 우리의 조상들이 너희의 조상들 섬기던 그 신을 너희들이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이곳에 와서 너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아모리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을 선택하든지 오늘 너희는 그 신을 선택하라 라고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이 그 선택의 날인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나님 편으로 서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아름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신앙의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라이브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선택이 있을 때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어요.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일까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도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일을 견디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힘드시겠습니까? 못 견디겠습니까? 아니면 그 밑에서 산 밑에서 먹을 거 다 먹으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견디기가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면 모세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일 동안을 기다릴 수가 없었다,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이제는 모세의 대변자이었고 또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 아론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요.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이었지만은 언제나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다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대변하는 이러한 2차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론은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을 한 모세처럼 무엇인가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이 아론은 백성들이 오늘 아론에게 나와서 막 이런저런 요구를 막 향하고 있을 때에 오늘 이 백성들의 이 요구를 이겨낼 신앙이 오늘 아론에게는 없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론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귀에 있는 궁고리를 다 빼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다 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느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눈은 온 세계를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 산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다 바라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정말 이 40일을 못 견디는 사람은 모세일진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산 밑에서 지금 이 40일을 견디지를 못하고 말이죠, 아론에게 나와서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그렇게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눈으로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은 도저히 그것을 참으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다 하나님은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올라와 있으니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너를 통해 내가 다시 큰 민족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니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너무나 화가 나서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는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백성을 다 진멸시켜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우리들을 비웃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 약속을 어기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접어버리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깎으시고 만드시고 써주셨던 2개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모세야, 가지고 내려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양쪽에 2개의 돌판을 들고 말이죠, 이제는 뚜벅뚜벅 산 밑으로 내려왔다가 모세가 무엇을 보게 됐냐고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를 가지고 그렇게 막 빙빙 돌면서 막 그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면서 그 금송아지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모세가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모세가 갑자기 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모세는 그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 한번 실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세가 직접 눈으로 그걸 딱 보니까 말이죠, 이거는 모세도 참을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만들어주신 그 2 돌판을요, 어떻게 했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산 밑으로 버려 깨트려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모세도 엄청나게 지금 막 진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저 산에서 가만히 있을걸, 하나님 그냥 다 진멸시켜 가만히 내버려 둘걸, 내가 왜 그걸 막았을까? 아마 이런 후회가 있지도 않았을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는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을 막 추궁을 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자, 이 백성들은 둘째치고 당신이 지금 이 큰 죄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모세는 산에 올라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리더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정말 그들이 지금 막 이렇게 제사를 지고 춤추고 있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모세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죄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냐고 하면,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형 아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똑바로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막 그렇게 막 그 형에게, 아론에게 막 책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오늘 아론은요, 이렇게 참 우스꽝스러운 변명으로 오늘 그는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잠깐 모면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해 보실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고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요구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또한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따라가는 그 교회는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져 버릴 수도 있다.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론과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없다. 맞아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맞은 것 같아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가 올바른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제사산에 올라가 있는 기간, 그 기간은 한 40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일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상황은요, 지금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모세를 따라 여기까지 나왔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35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죠. 답답하죠. 그 산은 또 누구도 갈 수도 없으니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론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합법적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어찌 보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거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이러한 일에 있어서 아론은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별 반발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이렇다 저렇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럼 귀의 금고리를 다 빼내어 와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것을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서 이제 그것을 불에 녹여가지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조각칼로 그것을 깎아냈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금송아지 형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것이 4절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4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것은 아론이 자기가 주도해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막 아론에게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할 때 오늘 아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금고리를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내가 금을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이 송아지가 거기서 나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금송아지 우상이 저절로 생겨난 것처럼, 또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 이렇게 아론은 둘러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인 상황은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제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론도 아마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두 번째로 들은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게임을 할 때 여러분 말 이어가기 게임이 있습니다. 사람들 줄 쫙 세워놓고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는 이야기 한마디 합니다. 예? 우리가 오징어 이렇게 얘기하고 쭉 끝까지 가고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낙지가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분명히 오징어라고 얘기했는데 저쪽 가면 낙지가 돼 있어요. 사람들을 옮겨가면서요, 이게 좀 말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정확하게 갑니다. 그게. 그러나 그 다음부터 조금씩 바뀌어져가 나중에는 전혀 엉뚱한 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곧바로 그것을 아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이고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마도 아론도 얼마만큼은 알고 있지 않을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아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론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닙니다.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사명도 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은혜도 지금 베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셔야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또 반면에 보십시오. 자,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 또한 성도들이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며 그렇게 이끌어가는 교회, 이런 교회와 지도자는요, 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편에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와 그런 지도자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이에 모세가 전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정말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니 자기 눈으로 딱 보는 순간 모세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아주 존귀하고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의 법궤 말씀의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려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아론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론도 핑계만 대고 앉아있고요. 그래서 그때 모세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는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너희가 금송아지를 섬기든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든 난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나 오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앞으로 나와라. 오늘 모세가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외침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다. 레위 자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은 다 이리 나와라라고 했더니요, 오늘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오늘 모세가 있는 곳에 다 나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 지파 사람들은 결단을 하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나왔대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 저 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그 친구들을, 그 이웃을 그 칼로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날 그 레위 사람들의 칼에 죽어간 사람이 대략 3,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28절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3,000명이 좀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3,000명 가량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레위 사람들, 그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 형제를, 자기 부모를, 또 자기 친구들을, 자기 이웃을 칼을 가져가서 그렇게 한 칼에 다 죽였다. 3,000명이나 죽였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이웃들, 친구들, 여러분 허리에 칼을 차고 다 여러분 가서 칼로 말이죠, 다 이렇게 해결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진짜 집에 가서 칼 차고 나가서 여러분 칼로 괜히 칼부림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고 말이지 내가 오늘 칼 차고 나가서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많은 분들이 부모 형제 때문에 우리가 결단을 못 내리고요, 우왕좌왕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분은 절친한 친구가 또 나를 그렇게 막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또 이렇게 주멍주멍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이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그렇게 주섬주섬되게 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정말 여러분들로 하여금 뭔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형제요, 여러분의 자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부모라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거 다 여러분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다 잘라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레위지파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것이요, 신명기 3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32장 25절로 29절에서 나가서 칼을 차고 자기 부모 형제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33장 9절 말씀.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았음이로다. 신명기 33장 9절부터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거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레위지파에게 주신 복이 5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5가지의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9절에서 딱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이런 거예요. 그의 부모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또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는 그래도 부모잖아요. 부모는 그래도 부모예요. 부모는 여하튼간에 부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기 형제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들에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막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녀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그들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고, 부모들이 암만 나의 부모라 하더라도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모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런 철저하게 나는 몰라요 라고 딱 잘라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형제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어긋났으면 우리는 그거 형제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칼을 차고 나가서 3,000명가량을 그렇게 그들은 죽일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들이 여호와께 헌신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3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첫 번째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복을 레위지파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을 레위지파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레위지파에게 재물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레위지파는요, 땅을 분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지파는 늘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손이 되도록 하나님은 손에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손에 복을 주시옵소서. 복이 필요 없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도 이 손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손으로 뭔가를 내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손이 없으면은요, 손이 안 가는 곳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손이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손으로 하는 일이 다 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어도 이 수고한 대로 내가 풍성함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고 얼마나 상심한 사람이 됩니까? 그러나 내가 수고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것을 네 번째로 오늘 이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레위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대적하는 자, 미워하는 자, 허리를 꺾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악인으로부터 오늘 그들을 보호받는 아름다운 복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섰던 오늘 이 레위 사람들,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은 5가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복을 주셨고, 거룩한 제사를 집전하는 복을 주셨고, 재물의 복도 허락하여 주셨고, 수고한 대로 풍성한 것을 얻는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악인으로부터 보호받는 아름다운 복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좋겠다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오늘 그 레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 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레위 지파는 말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아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유언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야곱의 유언이 곧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레위에는 뭐 축복이라기보다는 이 저주 비스듬한 그런 이야기가 야곱의 입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죠. 45장, 창세기 49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요, 이 이야기는 왜 오늘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하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세검 땅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베들로 올라가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 형 에서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다시 빨리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검 땅에 그냥 머물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세검 땅에서 야곱에게는 정말 아들이 12이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아들 가운데 딸 하나가 있으면 그 딸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아들 2에 딸 하나인데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12에 하나밖에 없으니 얼마나 그 딸이 귀하겠느냐고요. 그런데 글쎄 세검의 추장의 아들이 말이죠, 글쎄 그 딸 디나를 겁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말이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들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게 뭡니까? 할례 받아라. 그럼 우리 결혼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그날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나가가지고요, 세검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야곱을 그때 일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몬과 레위가 왜 그랬을까요? 야곱에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레하요, 두 번째가 라헬, 그 다음에는요 그 레하와 라헬의 종들, 몸종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이제 다 야곱의 이제는 아내가 되어서 아들과 딸을 낳는데 총 12명 하나 이렇게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디나가 누가 낳냐? 레아라고 하는 첫 번째 부인이 낳고요,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를 누가 낳느냐? 이 레아가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형제지만은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몬과 레이는요, 자기 사랑스러운 막내 동생, 여동생을 저희 불황당 같은 세검 저놈이 그냥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세검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마는 살인극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도 말이죠, 너희는 칼로 망할 것이다. 오늘 야곱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이래 실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레위 지파였는데 말이죠, 그 레위 지파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그들의 전 생애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지파로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항상 기회는 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망해도 되는 사람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가끔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다 망해도 되는 사람은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르이 같은 사람입니다. 르이 지파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길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고 여호와의 편으로 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르이 사람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큰 그런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다른 말로 말할게요. 이것은 여호와의 편에 서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에 그러면 오늘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학개서 2장 19절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개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학개서는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다가 70년만 다시 회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주신 사명이 뭐냐고 하면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제는 2년 동안 땅도 파고 돌도 만들어 놓고 막 정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이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것이 몇 년 동안 멈췄느냐? 1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학개가 선지자로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외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그냥 주저주저거리고 멈춰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를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낸 이유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냥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학개 선지자의 외침, 여러분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오늘 그때의 상황이 지금 학개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19절 말씀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겁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도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농사를 지어도 잘 되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 잘 풀리지도 않고 그냥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편으로 서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럼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충만하게 맺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노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렸던 16년 동안 우리가 멈추어 있었던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었군요. 다시 하나님께로 내가 서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날부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과연 뭘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고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헌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지배와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 생각을 할 때 헌신이라고 하는 그거는 상당히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건 헌신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예배를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그거 회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쪽에 서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서는 겁니다. 생명 걸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는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 복을 내려주신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가 헌신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헌신했습니다. 이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편으로 서는 겁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주일 저녁에도 하나님 편에 서시고, 수요일도 하나님 편에 서시고, 금요일날 기도 시간도 하나님 편에 서시고, 새벽에도 하나님 편에 서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설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고요? 너희에게 복을 내리라. 학교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되셨습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예배가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전에 함께 예배하던 분들 가운데요, 아직도 예배하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느냐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시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와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그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거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겁니다. 오늘날 그것은 무엇인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게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한 번 더 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